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창세기 6장 7에서 10절 그리고 17절 말씀 이렇게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7절 읽도록 할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같이 17절로 갑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건너뛰었더니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옆 친구한테 잘 지내니 한번 물어주십시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요즘. 자, 시작. 대답해야죠. 잘 지냈습니다. 시작. 자,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9월 28일 9월의 마지막 주이고요. 다음 주는 또 양보부터 연휴가 또 옵니다. 그죠? 자, 우리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로 같이 좀 집중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창세기 6장 마지막 날입니다. 6장이 도대체 언제 끝이 6장을 4주 정도 지금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6장에 볼 내용들이 참 많았죠. 10월 달부터는요 7장, 8장은 스킵해서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이렇게 노아 방주의 그 진행 사건이 그냥 나오는 것이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9장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 말씀을 봐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피력되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읽은 그 본문 중에 몇 절이 들었습니까? 7절하고 17절에 보면요. 잠시 다시 보시면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두 번이나 하나님 당신 이걸 하겠다라는 의지가 나오죠.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 홍수를 일으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넘겨주세요. 지금 2주간 하나님을 알라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그 한탄하다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속성 중에 하나님은 절대 변개함이 없으시다. 무슨 성? 불변성에 대해서. 자, 또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불변하다 했죠. 하나님의 뭐요? 존재 자체, 그 존재가 가지신 속성,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하신 작정, 그리고 언약으로 하신 말씀, 이 네 가지에는 불변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의지적인 표현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그래도 어디에 조금 더 가깝겠습니까? 뭐예요? 작정이 작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작정인 거죠. 자, 여러분 작정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고 처음에 좋다 뭐 이런 단계를 넘으면 이제 신앙이 뭐고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나가서 교리적인 측면을 좀 알아가고 이렇게 할 때 사실 가장 처음으로 딱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오늘 이제 노아의 이야기 중에 벌써 몇 주부터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건데, 말씀이 길어서 자르다가 이제 여기 왔는 거예요. 노아가 그 시대에 어떻게 유일하게 노아 한 사람만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예. 노아는 무엇 때문에 노아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성경에 정말 몇 번 나오지 않는 이런 표현이 쓰여지면서까지 어떻게 노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냐는 거죠. 궁금하죠? 네. 예. 현율이 혼자 궁금한 걸로 하고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이 작정에 대해서 묵상하기 전에 두 가지 제가 미리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이 작정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남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가 따르고 있는 교리를 따라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단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완전하게 다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져야 돼요. 예.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사실. 예. 근데 그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서는 그날까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해 가면서 책도 보시고 알아가는 그런 오늘 사실 이 말씀은 다 모든 것을 말씀을 못 드려요. 작정만 해도요, 책 한 권이 이만큼이 작정에 대해서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40분 더 길다 하는데 짧은 20분 가지고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대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작정이 뭔가 개념적인 정의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기의 선하신 뜻과 기쁘신 의지에 따라 만사와 만물을 변함없이 미리 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이고 영원한 계획이다. 개념이 더 어렵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작정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두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선하신 뜻과 기쁘신 의지. 뜻과 의지. 여러분 작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주권에 하나님, 이런 표현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인 거예요. 여장수 마음대로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기쁘신 의지에 따라서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죠. 그 다음 만사와 만물,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영원한 계획, 주권과 영원한 계획이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성경의 구절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사실은.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로 갑니다. 자, 성경 찾아보세요. 네, 우리 한글 성경을 책으로 가진 분은 이렇게 좀 잘 밑줄을 쳐두어도 좋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작정과 또한 예전까지 함께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자,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일을 진행시키신다. 이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정의 이 개념적인 정의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참고로 작정과 예정은 어떤 개념이 더 클까요? 작정이 클까요? 예정이 클까요? 네, 작정이 커요. 예정은 여러분 구원과 관련 있는 면에 대해서만 표현할 때 예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 우리가 예정을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오늘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라는 이 거대한 일은 물론이고 거대하지 않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하다못해 내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장로교가 속한 개혁주의적 관점입니다. 예. 자, 전제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서 인간의 그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지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강조하는 측면이 우리 보수주의인 이 장로교가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완전한 작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 작정의 조금 구체적인 특징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의 뭐다? 마스터 플랜, 설계도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어떤 일이 진행되어질 때, 이 일이 이렇게 잘 안 되면 그 다음 A 안 다음에 무슨 안? B안이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잘못 틀리면 C안 만들고 D안 만들고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철저히 뭔가를 대비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작정은 A안이 있고 B안이 있고 C안이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근데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완전한 뭐에 기초한다? 지혜에 기초한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네. 자, 요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할 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셔서 작정하셨을까요? 작정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대로 원래대로 아시는 걸까요? 아셨기 때문에 아신 대로 작정하신 것일까요? 작정해서 아신 걸까요? 아셨기 때문에 작정입니다. 네. 그건 우리 교단이 따르고 있는 입장은요, 작정하셔서 아시는 거예요. 아신 대로 작정하면 작정이 아시는 거예요. 종속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해되죠? 예. 오늘 내용이 참 좀 어려워요. 신론 중에도 이 작정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조금 헷갈리기도 하죠. 예. 나중에도 이야기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작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신 것으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에서 완성되었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그 실제적인 실행은 시간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창조를 작정하셨어요. 타락, 노아 홍수,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오신 것, 이 모든 플랜이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영원 전에 이미 완성되어졌죠. 그러나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이 인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됐죠? 네 번째입니다. 자, 빨리 넘겨주세요. 네. 자,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은 허용적이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이 부분을 허용하셨다는 입장을 우리는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의도적으로 만드신,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자유의지로 죄를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적이시라는 거죠. 왜? 그래야만 인간의 자유가 어떨까요? 온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허용하시는 작정이라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인간이 스스로 결정해서 계명을 어기거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인간으로 그 행동을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막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에게 무엇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여러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되 동시에 인간의 의지와 행위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 의미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이 자유의지의 이 조화가 좀 드러나는 내용들이 좀 보이죠. 이 부분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작정과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볼 거예요. 이 자유의지와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자, 넘겨주세요. 자,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1절 봤죠?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 책임에 대해서 인간은 그런 존재임에 대하여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수아 24장 15절의 대표절 읽어봅시다. 말씀 시작.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뭐하라? 너희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헷갈림이 좀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하여서 여러분 그 작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거나 또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인격에 폭력적으로 침투해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간을 의도적으로 좌지우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선택의 의지를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책임도 누가 져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크게 어디에 속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요셉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요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조금 우리 이해를 한번 도와보도록 할게요. 자,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알죠? 앞에 이제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그렇게 형들이 이제 걱정을 하죠. 요셉이 우리를 해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 했는 요셉의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그 큰 작정의 플랜 안에서 어떻게 선하게 하나님은 행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자, 먼저 봅시다,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뭐하려 하였으나?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에 형들은 자유로운 그들의 의지와 또한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어떻게 했었어요? 팔았었죠. 그죠? 네. 이런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작정이 근거가 되어져서 자기들은 팔기 싫었는데 의무적으로 팔았거나 또는 억지로 하기 싫었는데 팔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서 동생 요셉을 판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되어져 있다고 해서 이들이 행하는 이 일련의 일들이 마치 프로그램처럼 쭉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는 관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형들은 그들의 철저한 인격적인 선택에 의해서 동생 요셉을 판 것이죠. 예. 그래서 형들에게는 뭐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자, 그런데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뭐 안에서 이루어졌다? 작정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랬죠. 하나님은 형들이 인격적인 선택에 의해서 악한 행동을 해는 이것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요셉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 뭐를 삼게 하셨어요? 결국은 총리로 삼게 하셔서 7년이나 있는 그 기근을 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었죠. 요셉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오게 되어지고 이 애굽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이 작정의 플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작정의 위대함인 거예요. 왜? 형들의 그 인격적인 선택의 일환이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땀 닦고요.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자유의지도 우리는 자유의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자유의지에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아, 넘어가요? 네. 자, 요게 2주 전에 제가 신대원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2주 전에. 자, 또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인터뷰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남일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친구들 요 정도 구분을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자유의지에 대해서 교단에 따라서 자유의지의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자,
어떤 게 맞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세요. 우리는 오른쪽을 따르겠죠, 당연히. 자, 하나는 여러분 중립적 자유의지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알미니안주의라고 성결교 들어봤죠? 감리교 들어봤죠? 이 교단은 주로 이 교리를 따라요, 여러분.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자,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 수도 있었고 안 팔 수도 있었다. 그들은 중립에 있었다. 파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파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뭘 선택했다? 안 파는 것을 선택했다고? 뭘 선택했어요? 파는 것을 선택했어요. 자, 이렇게 중립적으로 있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리를 따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존해서 작정이 결정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네. 자, 만약에 안 파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작정을 하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안 파는 거로 작정하시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이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 갈게요. 우리 교단에 따르고 있는 칼빈주의 장로교에서는 자율적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팔 수도 있었고 역시 안 팔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뒤에 하지만 어떻게 되어져 있다? 무조건 팔게 되어 있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런데 무조건 팔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마지막에 어떻게? 자발적으로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를 않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문제인 거예요. 뭐와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지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교단은 여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단은 철저히 하나님의 작정의 완전함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 근거 위에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로 이쪽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에 의해서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구원의 문제까지 가게 되어져요. 알미니안주의는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이 작정할 사람이 구원할 사람이 예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탈락되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예정하면 무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하죠. 자, 그러면 알미니안주의 쪽을 따른다면 구원의 확신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날 믿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기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100%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자, 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팔게 되어져 있었으나 그들은 그들의 인격적인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 넘겨주세요. 우리 교단은 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최근에 이 조직 신학의 대가로 지금 거의 대부분 신학교에서 이번 책을 배워요. 이렇게 정리를 좀 내립니다. 1번 넘겨주세요. 자,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은 모순이 아니라 병행하여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다. 예, 이것을 모순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인간의 이해로 이성으로는 사실 100%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100% 작정과 인간의 100%이 인격적인 자유의지가 절묘하게 여기서 이 낱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페리코레시스 하는 거죠. 조화를 이루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이 완전하여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갈게요. 하나님의 작정이 죄의 무엇이 아니다는 거예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죄의 원인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죄를 짓는 조성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허용하실 분인 거죠. 자, 마지막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죄가 허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나가는 그래서로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운명론, 결정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져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런 운명론과 결정론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을 이제 다시 노아 홍수로 좀 가져와 봅시다. 노아 홍수로.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운명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자유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악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의 타락 이후에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왜곡된 것을 따르는 자유였고, 그 결과 세상 속에는 오늘 창세기 6장에 왔을 때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이 죄의 확산과 그 확산으로 인한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당황해서 어쩌지 하다가 일으켜낸 단순한 우발적인 홍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하심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이 자유의지의 이 병행은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로 보아야 해요. 예. 이것이 병행하여서 양립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신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 또한 이 두 가지의 진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병행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집니다. 오늘 GBS 할 때 1번 문제가 이 내용인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것으로 논쟁을 하지는 마십시오. 논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거의 없습니다. 논쟁하지 마시고 궁금증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서로 답을 해주시고 그래도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해결을 하십시오. 알았죠? 그래야 됩니다. 자, 다음 그 다음 후반부로 넘어갈게요. 자, 창세기 6장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시고 6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2주 전에 잘 살펴봤죠. 그런데 유일하게 홍일점처럼 이 노아만이 유일하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성경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고 있을 때 혼자만 죄를 짓지 않는 일이 쉽지 않죠. 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성경에 여러분 그 해답으로 나오는 구절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럴까 궁금해서 이렇게 찾다가 이거는 제가 발견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자, 5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5장 28절, 29절이에요. 자, 창세기 5장 28절, 29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퀴즈 나갑니다. 노아의 아버지 이름은 라멕입니다. 여러분, 이 라멕은 가인의 후대손의 라멕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 동명이인이에요. 라멕입니다, 아버지가. 근데 이 라멕은 셋과 에노스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라멕이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노아라고 정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빨리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느 시대에나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였더라는 그 이름에 뜻이 나오는 사람이 노아 빼고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라멕은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정하면서 그 이름을 지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 구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위 그리고 안식, 위안 이런 뜻이에요. 노아의 뜻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을 짓고 있는 이 라멕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눈과 그 이 분위기 속에서 노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먼저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저주를 다시 한번 잠깐 봐야 합니다. 자, 3장 17절로 가볼게요, 여러분. 3장 17절 빨리 가봅시다. 1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데 오늘 다시 돌아와서 라멕이 이름을 정하면서 이 29절의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 몇 장의 이야기예요? 3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힌트를 여기서 찾아내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열심히 잠깐 함께 계시고 장원은 뒤에 좀 일어나 주세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노동의 현장을 보면서
라멕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가 하면 인류가 지금 이 노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흘러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이 조금 놀랍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대충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라멕의 때, 노아의 때까지가 대략 몇 년 흘렀을까요? 700년. 얼추 맞췄어요. 제가 그냥 챗 GPT한테 이 5장에 나와 있는 날수를 다 더해서 대충 계산해봐라 했더니 800년 정도가 나와요. 에서 900년 사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0년 전의 일을 900년 전의 일 기억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 물론 우리는 역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약 1000년 가까이 흐른 이 시대 속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지금 땅에서 사람들이 노동하고 있는 이 이유가 어디에서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라멕은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죠? 라멕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창조된 이후에 어떻게 깨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 흐름의 관점을 라멕은 정확하게 짚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라멕은 어떻게 이 관점을 가지게 되어졌을까? 라멕 스스로의 힘으로요? 아니죠. 또 그 앞에 누구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또 그 위에 에녹. 에녹은 또 그 위에 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 이 믿음의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과 이 신앙을 계속하여서 전수해내고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왔다는 거예요? 노아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라멕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대서사실을 꿰뚫어서 지금 인간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정확히 보는 눈이 있었고 그 안목 속에 인간이 지금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내 아들을 통하여서 인류가 사람들이 조금 쉼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가 우리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 신앙적인 믿음의 그 따뜻한 마음이 라멕에게서 노아의 이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사람, 그 흐름 속에서 무서운 심판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아버지 라멕에 의해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오늘 이 6장 10절에 이렇게까지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이 라멕도 그 위에 무두셀라, 에녹 그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떤 한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바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노아가 경건한 자가 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의 셋과 에노스 계보 안에서
보존되고 대를 이어 교육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알잖아요. 모세는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죠. 그러나 그 모세가 어떻게 유대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 누구의 노래 찬양하잖아요. 누구의 노래? 요게벳의 노래. 어머니 요게벳 한 사람에 의해서 모세는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었다. 노아는 라멕에 의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강하게 흘러갔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사실들이 이 노아에게 계속해서 흘러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이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 두 가지를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이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2025년이라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대서사의 이 내러티브 안에서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알고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거대한 태초에 시작되어져 있는 이 시작으로부터 범죄한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그 유형 국가로 인하여서 흘러왔다가 그러나 인간이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이미 계획된 작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여기까지 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땅까지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구약으로 말하면 새 이스라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 곳을 우리는 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해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작정이 완성되어지는 공간도 이 교회라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셋과 에노스 후손에서 노아가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룰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후배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신앙을 잘 물려주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역사의식이고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찾고 한번 읽어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읽읍시다.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요수아가 죽은 이후에 요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이 내려가니까 완전 다른 세대가 되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들 결혼할 거죠? 대답을 안 하면 결혼할 거죠? 결혼한 자녀를 낳아야 되죠. 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이후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주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것에 실패하면 아무리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떨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것이 돈으로 됩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될까요? No, 아니요. 우리가 라멕으로 노아로 살아내는 나의 삶이 있을 때 나의 자녀는 그것을 보고 나의 신앙을 따라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가 라멕이 되어져야 그 다음 나의 자녀들이 우리 남일교회의 후손 다음 세대가 노아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라멕이 라멕 되어지지 못하면 노아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우리 남일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남일교회 유치부가 없어져요. 이제 유치부가 이대로 이렇게 가면 8년 후면 남일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진다고 이제. 그죠? 그래서 우리 3040 세대 몇 가정? 10가정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만 교회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책무 속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남일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들이 심겨지는 그 어느 곳이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우리도 라멕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가 다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완전하시기에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이해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작정을 잘 받아들이는 복된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라멕이 노아를 길러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라멕처럼 이 시대의 노아처럼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내는 일을 최우선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들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